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챈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매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 곧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의 눈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악한지 의로운지 곧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여 기록한 것이기에 어찌 보면 역대상하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역사서처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기에 우리가 훨씬 더 읽기가 더 편합니다. 조금 더 객관성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 엘리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도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6절, 9절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엘리사 앞에 붙인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사용하시는 사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해당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구약의 그 이전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사용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바로 모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모세, 그 다음에 쭉 지나다가 사무엘에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이 저자는 굉장히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붙드시는 사람,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사람, 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일까라고 지금 보이죠.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신학교와 유사한 어떤 시스템인데 가장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 나비라고 불렀었는데 이 선지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소에도 애쓰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증거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와 같이 엘리야나 엘리사 때 가장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졌었던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때부터 양육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머물렀었는데 이 무리를 지어 함께 머물러니까 이 처소가 좁았어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에 쪽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각자가 나무 하나씩을 베가지고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만듭시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그리 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우리 종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를 이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뜨렸습니다. 요단강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할까 이 생각을 들어요. 뭐 사소한 것들인데 떨어졌던 그 쇠도끼를 하나님의 사람 곧 이 엘리사가 어딘지를 보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돌도 떠올라야지 그러려면 왜 딱 보니까 쇠도끼만 떠올라요. 하나님이 정하여 특정한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하여 굉장히 사적인 사사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것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 8절부터 그 뒤에 23절까지 다시 이야기를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요단강 동쪽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수도로 했었던, 나중에 아수르가 되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요충지를 알아서,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요충지를 사람을 보내 그곳에서 기습을 하려고 전략을 짜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아람 왕의 침실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전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이시여 이러한 데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를 미리 보내서 아람 왕이 오는 것을,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경계하여 모두 다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착각합니다. 도대체 누구가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전부를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되느냐라고 그 신복들 중에 내통자를 찾아내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신복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몰랐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다 하는데 이 군대를 보내는 걸 모를까요?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아람 왕이 보내면 잡힐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는 거죠. 잡을 수 있을까라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도단을 에워쌉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이 엘리사의 한 젊은 사환이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전체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람의 눈으로 보여진 죽이려고 온 이 군사를 보고 두려워했겠지요.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묻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대답합니다.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를 까먹었네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엘리사가 요청하니 이 사환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대적들이 나를 치려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여사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사화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안심이 된 거죠.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 보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기도해서 치게 해달라고 싹 진멸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을 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엘리사는 지금 한 사람인 이 사환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더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대적을 맞이하여 저 사람을 어찌하면 없앨까라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기에 한 사람 사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여달라고. 본인은 보고 있었겠지요. 보여달라고. 연약한 주변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뒤에서 또 한때 우리를 미워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십니까? 신경을 거기에 둡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를 들어 세워가는데 훨씬 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보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죽이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요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당시의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로 이 군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어찌합니까? 다 쳐서 없애버릴까요? 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칼과 활로도 사로잡지 않았는데 칼과 활로도 사로잡아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절대 관심 갖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물과 떡을 주어서 대접하라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놓아 보내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침략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있는 대로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했고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아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지만 참된 신이 저들에게 있고 저들을 지키신다라는 걸 그들이 말했겠죠. 그러니 다시는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치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세워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사 저들이 다시는 우리를 침략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